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지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지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렸지만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해를 시작할 때도 언급했지만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바울 서신과는 조금 달리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정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제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기도하고 바울의 사역에 또 빌립보 교회도 같이 동참하였다라고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육체적인 상황이고 여러 상황에서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빌립보 교회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어떤 방법으로도 선포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자는 내가 아니더라도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선포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빌립보서 1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인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에게는 이득이다.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하실 일을 주셨기 때문에 산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분열도 있고 세상의 속임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행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으로 싸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지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것을 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형제를 높이고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이 겸손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울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군대에서 공동체 의식, 그 동기애 이런 것들을 전우애를 중요시하는 것은 나만 살려고 하면 싸움이 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하고 남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오늘까지를 통해서 2장 전체를 보면 1장에서 이제 여러 내용들이 나왔고 영적 전쟁의 내용이 나왔고 하나가 되어야 됨을 나왔지만 2장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대. 2장 전체는 결국은 겸손입니다. 이것을 다시 둘로 구분을 한다면 순종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뜻에 순종하고 형제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제 2장 4절에서 남을 돌보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롤 모델로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를 보시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추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낮추지만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를 보면서요,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2장 12절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구원을 일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행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1장 27절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구원의 일을 드러내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 우리의 행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이 있다. 지체들에게, 사람들에게 섬김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내용들을 보면, 2장의 내용을 보면 말씀드렸지만 겸손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완벽한 모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순종과 섬김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구절까지 나왔다면, 오늘 구절은 지금 빌립보 교회도 알고 바울도 아는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고 나오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라고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서로 공감대가 있는, 서로 알고 있는 사실들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서 정말로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빌립보서 1장에서 이제 잘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지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관계를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그리고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바르게 그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아들들을, 영적인 자녀를 이제 키워내는 그러한 일들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는 그런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읽어보시면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그러나 전체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은 위로받길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8절까지를 보시면 무엇이 나오냐면 기뻐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느냐?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고 책망 받을 것이 없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사역자로 정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한다라고, 기뻐하리라라고 하지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보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자,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정말 신뢰하고 임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강의할 때, 특히 이제 디모데 전서를 강의할 때 한 2년 전에 그때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알아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한다면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도피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4장 6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였고요. 15장에 보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할례하는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논쟁을 하고 결론을 맺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5장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다시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이제 서로 갈라져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16장이 이제 2차 선교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시면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라 거기서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였습니다. 디모데가 제자였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였느냐라고 봤을 때 사도행전 14장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었을 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때 아마 그 회심하고 제자가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통 그 주석가들이 이제 유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나오는데 이 디모데는 특이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그 전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이제 건강한 가정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꼭 모든 가정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도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다라고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할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가 유니게로 나오고 이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디모데의 그 어떤 유년 시절 이 그 어린 시절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의 역할은 거의 없었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도 디모데와 같이 좋은 평판을 얻는 그런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시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아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영적인 성장 단계가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단계가 나오고 젊은이 그리고 어린 자녀에 대한 단계가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단계를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어떤 경륜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그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아닌 사람을 떠나서 이제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인 그런 자녀를 그 구원받는 사람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아버지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단계로서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을 두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란다라고 합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과 어떤 교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위로 이러한 것들이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21절에서도 보면 바울은요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할 때 나와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고 영적인 아들로 그리고 믿고 무언가를 맡길 수 있고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제대로 영적인 차원에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내서 알기를 원할 때요. 이제 사역자나 그 시킬 때 이 시키는 사람의 그들 마음을 잘 헤아리고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것, 알기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알고 싶어하는,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이제 신문도 없었으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와가지고 들어야 하는데, 바울이 알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와서 다른 것들을 보고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다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가는데 거의 뭐 한 달 이상이 걸릴 텐데 그거를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믿고 뭔가가 코드가 통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원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보낸데 디모데를 그렇게 보낸다라고. 그래서 너희의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가 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뭐 많은 돈을 보내거나 옷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었을 때 이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역자의 기쁨임을 빌립보서 이제 전 구절에서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1장에서 보면 교제가 서로 풍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구원을, 성도들이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고 세상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세상의 빛으로 빛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정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소식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처럼 신뢰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이어지는데요.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디모데 외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맞아야 되고 관심과 이러한 것들,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맞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추럴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없다. 지금 이 상시에 거기가 지금 어디냐면 로마에 있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어스비 주석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로마서 16장 22절 이하에서 보시면 바울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요, 로마서에서는 문안 인사하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16장에 22절 이하부터 쫙 나옵니다. 누구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2절 이하에서 보시면, 자, 로마서를 쓴 그 시기가 지금 빌립보서를 봤을 때 약 5, 6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쓴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 이전에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 로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로마의 감옥의 고난 속에 있는데, 그런데 도움을 청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있으나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올 자가 없다. 결국은 성장이 충분히 되고 훈련이 돼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원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세 번째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복음 안에서 바로 서고 있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원한다. 이 관심사 이거에 의해서 디모데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 바울을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 안타깝게 그렇게 성장하고 훈련된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무언가를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 성도 수는 많아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 것들을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도 목회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역할에서는 교회에서 말하자면 어떤 집사 형제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역자를 도우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21절, 22절에서 보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강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냐? 자기의 일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복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서로 도우면서 교회, 성도들, 지체들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구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먼저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과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바쁜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떨어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못 올 이유는 수백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회사나 뭐 저도 그렇습니다. 출장이나 이런 급한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빠진다고 벌 받거나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의 그 마음 속에서 정말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수능이 있으면 이제 공부하느라고 빠질 이유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뭐 대학을 가면 또 무슨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뭘 하면 어떤 준비를 하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선순위, 마음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 주의 첫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리라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 그 친구들 뭐 불신자들의 어떤 아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체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선순위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디모데는 내가 알고 바울 내가 알고 너희들도 안다.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을 때 뭐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부탁을 할 때 정말로 그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알고 디모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바울은 믿고 맡길 수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꼭 예배 참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이러한 일들을 시간이 남을 때만 하는지 아니면 그게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모데는 목회자이지만 바울의 동역자이고 바울을 돕고 있는 그러한 일로서 이제 집사처럼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섬기고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꼭 필요하고 그 어떤 사역자와 함께 이런 일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내었다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보시면 이런 4장 17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교리로, 다른 교리가 아닌 같은 교리로, 우리가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교리로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훈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서 보시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어떻게 훈련되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이어집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훈련되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디모데는 이렇게 훈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동역자, 이런 동역자가 교회 내에 많이 키워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바깥으로 복음도 전파하지만 이 안에서 같이 훈련되는 그 동역자들이 많이 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디모데를 보낼 것인데 지금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금 감옥에서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또 나도 이제 갈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디모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 바울이 있었고요.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그리스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인 디모데도 나오고 완전 이방인인 에바브로디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하나라고 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벽이 있던 것들을 허무셨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는 동역자였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동역자였습니다.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동역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나는 풍성하게 풍부하게 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라고 나오죠.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한 것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보낸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라. 이제는 다시 보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동료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는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죠. 메신저이죠. 그래서 이제 피터 러크만 그 주석에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 동역자들은 5가지 일에 있어서 복음의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5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면서 또 동역자다, companion in labor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역자고 영적 전쟁에서 전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동료 군사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하에서 나온 것처럼 그 영적 전쟁을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의 전우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 전달자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무엇이 기쁜지를 서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공동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공동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전달하는 그 전달자,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꾼, 섬기는 자라는 것. 이 5가지 일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6절을 보시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6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여기 왔을 때, 그 로마에 왔을 때 병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은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들었던 병들은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내 지체가 근심할까봐 그것이 근심이 되는 것. 그렇게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로마까지는 약 한 1000km 정도가 넘는 것으로 이제 거리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요, 그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맨손으로 혼자 자기 집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줄 것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그런 여정을 해왔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간단한 병도 아니고요,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심각한 병이 걸렸던 것,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정도로 심각하게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 자, 우리가 보면 바울은 굉장히 사도로서의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 정도 왔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으면 막 죽을 정도로 병들었을 때 손 한번 딱 얹으면 바로 나아야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그래서 회복하셨고 자신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 자신에게도 그런 병들이 있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있어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로 인해서 병들어서 심각하게 병들어서 죽었다면, 그러면 정말 바울도 근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근심이 있었고 이것들로 인해서 정말 더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그 상황을
들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그냥 하루 딱 그 뭐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려보내려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서로 간의 근심을 덜어내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여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근심을 덜어주고 에바브로디도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고 근심을 덜어내면 바울 자신 또한 근심을 덜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29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일을 먼저 돌보고 그리스도의 일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에바브로디도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넷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로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과 물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들이 보내서 아팠다는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정말로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로 여겼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서로 간에 처음부터 이제 교제하고 풍성히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떠났지만 그 바울과 계속해서 그 관계를 잊지 않고 교제하는, 그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제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직장과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헤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였던 우리들은 같이 그러한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서로 간에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교회 내에서의 사명은요, 겸손입니다. 2장에 나오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순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마음이 섬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지체들에게 사역자의 섬김, 사역자가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동역자가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지체들과 사역자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같은 그런 지체였던 그 형제들이 또한 같은 형제들과 그리고 사역자들,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동역자와 함께 지원하고 이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같은 어떤 일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고, 또 같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슬퍼하게 되고, 또 같은 상황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 같은 상황을 통해서 근심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서로가 말하자면 코드가 맞는 것이죠. 이렇게 기뻐하는 것들이 같고 슬퍼하는 것들이 같고 위로받는 것들이 같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의 그 지체들의 필요와 어려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극진히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모두 다 칭찬받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저희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